구정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서 또는 먼 곳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은 반가운 가족들과 고향을 물론 그리워하면서 찾아가시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진정한 영혼의 고향을 찾아서 이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했었던 아브라함처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로 하는 여행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하는 여행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미 이주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로, 그리고 세상의 부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바뀐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하는 지적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그 내면 영혼 속에 새로운 인생의 중심부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생기고, 그리고 그 목적이 그의 전 인격과 삶에 깊은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항상 새로운 눈을 떠야 할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악함과 어둠과 더러움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결단과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형성하시는데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애굽 땅에 보내시고 400년 동안 그렇게 살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게 성장케 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품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야 하는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직업이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성상 그 목초지를 계속 옮겨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이 불가능하고 늘 옮겨 다니는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위대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약 한 200여만 명의 그러한 큰 민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애굽과 같이 거대하고 비옥한 그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정착함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이미 애굽으로 보내시기로 하나님의 마음은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는데 새로운 애굽의 왕이 일어나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서운 탄압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이제 애굽에서 역경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장 부요하고 그리고 또한 풍요로운 애굽 제국 가운데서 곤경과 고난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하더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하게 된 것은 그들의 소원, 그들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주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애굽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하고 있었던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준비를 하시는 동안 애굽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요한 위기 상황이 발발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을 저들이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 야곱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 70명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400년 동안 그 땅에서 아주 행복하게 넉넉하게 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치밀한 생각 끝에 고센 땅에 머물게 되는데 고센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 왕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또한 요셉의 후손이기 때문에 엄청난 특혜를 애굽 제국에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 애굽 제국을 떠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애굽 제국의 영구히 정착되기를 그렇게 사실은 원했었던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애국 제민의 신민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가장 부유하고 풍족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가장 최고도로 발달된 문화권 속에 사는 것이 그 당대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머물고 있습니다. 애굽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사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들이 누구인지를 서서히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애굽과 완전히 동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가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애굽의 미신과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들을 받아들이기를 시작합니다.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저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형편도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만 어디 살고 있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죄를 따라가고 그리고 죄의 종노릇 한다면은 별로 구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것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들을 좋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내심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것 참 좋다, 뭐 부족한 것이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그 풍요로워 보이지만 어두움과 멸망의 땅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종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이죠.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힘들고 지치며 또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고통을 겪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익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혼 가운데 긴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교육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훈련받는 과정 또는 학대와 억압을 당하는 경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사는데 왕 바로에 의해서 온갖 고난과 학대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런 시련 속에서 고난 뒤에 숨은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어나서라고 하는 단어는 반기를 들었다, 그리고 쿠데타 한다는 겁니다. 나라를 전복하고 새로운 왕이 일어나는데 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셉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제국을 그 기근으로부터 구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그 제국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약속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억압하더라,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표면적인 박해 이유는 이들이 다른 민족의 공격을 해오면은 그들과 합하여 도망을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내걸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엄하게 일을 시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다 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중노동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면 노동하고 또 노동하고 노동의 연속입니다만은 놀라운 것은 그런 괴로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더라는 얘기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그랬습니다. 학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몸도 마음도 더욱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중노동으로 많은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더욱더 번성하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인하여 근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그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무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또한 그 광풍이 불어서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며 장성해가는 것이죠. 시련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라는 것이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역설적인 삶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욱더 깊어지고 자라게 되어지는, 그리고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인내하면서 고난 가운데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그대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구원해내실 수 있는, 건져내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애굽 땅에서 지내던 삶을 보면 고난이 없을 때, 편안할 때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통치 속에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흙 이기기와 그리고 벽돌 굽기와 그리고 농사 짓는 일을 여러 가지로 하면서 가혹한 통치를 받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건져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나는 못 살겠다,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그들이 품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들이 활용해서 하나님께 스스로 나가고 하나님께 스스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주시기는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예들로서 채우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겁게 동의하면서 즐겁게 나오려고 하지 않으면 강제로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자진해서 애굽을 떠나는 방식을 채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애굽은 너무나도 악하고 그리고 또한 거짓고 헛된 종교로 가득함에 대하여서 염증을 느끼고 그것에서 나오는 것을 큰 기쁨과 감격으로 여기는 모습으로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연휴인데 주일이네, 그러신 분이 한 분은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 세상에서 우리들이 등을 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는 길이잖아요. 여기 바른 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께 나오는 것이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더욱더 고난의 깊은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안식도 없습니다. 더욱더 계속 노동하고 또 노동하는 노동의 그 연속의 현장 가운데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부과되는 멍에를 견딜 수 없을 때 그들은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오늘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그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그 절망스러운 현장을 하나님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온갖 역경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종종 실망하고 낙심하고 깊은 탄식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심히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아니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신음을 바라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절규, 그리고 또한 좌절,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때로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 성전에 나와서 말없이 흐느끼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러나 잘 나오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께 나오는 것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를 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가해지고 그리고 또한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좌절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입니다. 당시 영국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황실 그리고 윈스턴 처칠 수상은 영국 교회 기도를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 경에게 설교를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전해지는 그 전국 방송 시간에 윌리엄 템플 경은 조용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위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민족이 얼마나 큰 위기에 부딪혀 있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지 말고 모두 예배당으로 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예배드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될 때입니다.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리고 지금은 예배에 승리해야 될 때입니다. 모든 영국의 국민들이 예배해야 할 때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과연 나갔고 기도하면서 긴 전쟁을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윌리엄 템플경의 그 외침은 오늘 어둠의 시대를 지나가야 되는 우리 한국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될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오에 시간을 맞춰 놓으시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무학교회를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들어 쓰십니다. 이제 애굽 왕 바로의 히브리인 탄핵 정책이 점점 더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강폭해집니다. 드디어는 히브리인 가정에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믿음의 여인 요게벳은 달랐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무리 엄한 임금의 명령이지만은 핏덩어리 같은 그 아들을 바로의 칼날에 넘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이나 아이를 몰래 키웠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그 아이를 지킨 놀라운 일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서는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아이를 감추어 살리려고 했었던 것은 장차 양육할 젊은이들이 없어짐으로 인해 자기 민족이 소멸될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어떤 자기 아들을 단순히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자신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젊은이를 양육해야만 자기 민족이 존속할 것을 바라보는 큰 뜻 가운데서 아이를 살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민족을 세우고 한국교회를 바르게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양육하며 배출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더 이상 숨긴다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어머니 요게벳은 결단을 내립니다.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큰 모험이었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행위였습니다. 요게벳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기 모세의 앞날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벳은 그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모세를 띄워보내는데 모세의 운명은 마치 폭풍 속에 작은 하나의 촛불과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를 부모의 품 가운데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강물에 띄워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갈대를 꺾어서 아기를 누일 바구니를 엮으면서 그들은 대성통곡했을 것입니다. 눈물로 그들은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될 아이를 바로의 공주의 손에 통하여서 기적적으로 살려내시고 뒷날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서게 되는데 이 갈대 상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갈대 상자는 원어로는 아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크는 원래 뜻은 네모난 상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아크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대홍수로부터 노아의 가정을 지켜낸
방주도 아크입니다. 이 아크는 오늘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녀들을 보호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계시는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영혼들을, 후손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의 위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자녀들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모세의 그 무서운 칼날이 있는 것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고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진화론, 그 하나님 없는 무신론의 그 무서운 사상이 기다리고 있고, 도덕적인 부패와 죄악이 있고, 또한 무서운 질병과 그리고 또한 폭력이 있는 이러한 그 무서운 그 시대, 그 바로의 칼날로부터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며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대 상자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담아서 세상에 보낸다면 결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믿음과 교육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과 육신은 너무나도 강하게 밀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종종 시련도 고통도 주시고, 그리고 세례사를 다시는 바라보지 못하도록 미련을 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갈대상자에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갈대상자는 우리의 구원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양육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모두인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상자에 넣은 아기가 이제 바로의 왕자로 자라고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낼 인도자가 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합니까? 그러나 물에 그 아기를 띄워보내면서 내 아이가 누군가에 구조되어서 생명을 부지하면 그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작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른 소망을 갖는 것 불가능했었던 일이지만은 믿음으로 그렇게 일을 했을 때 그 아기는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 아기를 향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게벳, 아므람의 믿음이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자랍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25절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그 요게벳과 아므람의 마음속에 있던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믿음의 씨앗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애굽의 이름입니다. 바로의 딸이 붙인 이름이죠. 나의 강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건져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사용하시고 애굽 제국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셨다는 뜻으로 해석되도록 모세를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토록 놀랍고 오묘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함께 하시며 일하실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모세의 출발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다시 죽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께 부르짖으며 또한 자신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성가 프랜시스 셰퍼는 21세기가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목적 없이 돈을 벌고 진리 없는 교육을 하고 의미 없는 사랑을 나누며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어둠을 보십니까? 물질 문명, 계속해서 정보가 지식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진리는 없고 생명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많은 이들의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출애굽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고 손을 내려놓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요게벳 그 부모의 작은 믿음을 보시면서,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죠. 또한 24절 25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기억하셨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강조되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켜 보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기억하시며 돌보시며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하시는 긍휼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도움을 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우리를 떠나고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하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 새겼다고 그러셨습니다. 잊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구원하셨고 현재도 구원하고 계시며 앞으로 미래도 구원해 내실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슬픔 대신에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은 단지 구원해달라고 구원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은 늘 기뻐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위대함과 그리고 구원의 경탄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세계 전무후무한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거룩한 순례의 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건져내심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나일강에서 건져내신 모세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죄악과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구원을 계속해서 전파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